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창세기 35장입니다. 베델로의 회복, 야곱의 순종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처럼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건데요. 특히 그 세겜에서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건 이후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야곱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냥 오래된 종교 기록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실패나 좌절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야곱이 처했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아마 오늘 듣는 분들께도 좀 특별한 통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야곱이 처했던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이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고 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한다고 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하고 약탈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과로 야곱은 이제 주변 부족들이 언제 보복해 올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야 할 가정이 주변에 악취를 풍기면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거니까요. 이건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단순히 뭐 개인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의 그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가문 전체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심지어 생존 기반까지 흔들리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였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폭력과 기만으로 얼룩진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무슨 희망을 가졌겠어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근데 좀 예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거기 거주하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요. 베델, 야곱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이죠. 맞아요. 베델은 야곱의 신앙 여정에서 뭐랄까 하나의 출발점 같은 곳이죠.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길에서 광야에서 혼자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약속을 주셨던 곳이잖아요. 너와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아, 그때 그 사닥다리 꿈. 네, 그렇죠.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서 돌기둥 세우고 서원까지 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절박했던 순간의 약속이나 감격은 좀 잊고 살았던 거군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 또 뭐 재산 모으는 거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본질, 첫 만남의 자리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뭐 새로운 걸 지시하신 게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게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마치 문제가 꼬였을 땐 처음 매듭부터 다시 풀어보라는 것처럼 관계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요구 같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현재 실패를 막고짓기보다는 그의 신앙의 뿌리, 그 하나님과의 첫 약속이 맺어졌던 그 근원적인 장소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이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회복.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가 이 음성을 듣고 망설이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도 보면 야곱이 곧바로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자기랑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이삿짐 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방 신상 버리기, 정결하게 하기, 옷 바꾸기. 이 세 가지 요구.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건 그야말로 전면적인 영적 쇄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방신상이라는 건 당시 개인이나 가정이 뭐 수호신처럼 섬기거나 부적처럼 지녔던 그런 작은 우상들을 말하는데요. 이걸 버린다는 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헛된 대상들과 이제 결별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아, 결별.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건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해지려는 어떤 회개의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고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건 과거의 삶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추겠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틀겠다, 이걸 상징하는 의식적인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이제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단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리더십을 딱 발휘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하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요. 네. 예전에는 혼자 막 도망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끌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이 변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죠. 과거의 야곱은 종종 자기 꾀나 수단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위기 앞에서 가족을 약간 방패막이처럼 삼기도 했거든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서 책임을 딱 지고 가족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요구에 순순히 따라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 또 귀에 걸었던 귀고리들, 아마 이것도 부적 같은 의미가 있었겠죠. 이런 장신구들을 전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어요. 다시는 못 파내도록 깊이 묻어버림으로써 과거의 그 우상 숭배나 죄악된 습관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마치 장례를 치르듯이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상징성이 아주 크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안전을 찾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봉인해버리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면서 베델을 향해 나아갈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거죠? 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이건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부족들 보복 공격 올까봐 막 밤잠 설치고 그랬을 텐데 그랬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발걸음을 딱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막을 쳐주신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안전보장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와 개입을 이끌어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야곱 공동체의 그 회개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낸 거예요. 아, 마침내 그들은 베델, 예전 이름은 루스였죠. 그 약속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엘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엘, 즉 하나님을 덧붙였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료에서는 이게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맞습니다. 처음 베델에서는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약간 이렇게 놀랐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인식하고 경배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신앙의 초점이 장소에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 정체성 확인. 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얻은 이름인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걸까요? 세겜 사건 같은 그런 끔찍한 실패를 겪은 후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원래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갖거든요. 야곱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뭐랄까
야곱스러운 실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적인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씨름에서 빚어가시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이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 실패가 끝이 아니다. 네, 실패가 그의 최종 정체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위로이자 격려였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패하면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자기 정조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과 부르심을 보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죠. 정말 큰 은혜의 선언이네요. 실패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를 다시 세워주시는군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로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네, 엘샤다이, 전능자.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주로 족장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된 이름인데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며. 왕들까지요?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야곱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는 거죠.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역사, 즉 한 민족을 이루고 왕들을 배출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재확인이자 확장인 거예요. 야곱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선포죠. 이 장엄한 약속 앞에서 야곱의 반응이 또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포도주 같은 액체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예배하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베델 경험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훨씬 더 깊어진 감사와 헌신의 표현 같아요. 맞아요. 무너졌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비로소 온전히 다시 세워지는 듯한 그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약간 두려움 속에서 서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다 경험한 후에 드리는 자발적이고 깊은 경배인 셈이죠. 네. 그런데 이 회복과 언약갱신 이야기 중간에요.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과 장례 이야기가 짧게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약간 했어요. 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알론바굿은 곡함의 상수리 나무 나는 뜻이고요. 네. 이 이야기는 왜 갑자기 들어간 걸까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흐름상 조금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거대한 언약 이야기, 야곱의 극적인 회복 스토리 사이에 한 사람의 죽음, 그것도 뭐 주연급 인물도 아닌 유모의 죽음, 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근데 자료에서는 이 기록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야기의 큰 줄기하고는 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드보라라는 인물은 리브가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함께 온 몸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평생 야곱의 가문을 섬기면서 이름 없이 충성했던 인물이에요. 평생을. 네, 그녀의 죽음과 그에 대한 애도, 그 나무 이름에 곡함이 들어간 걸 보면 상당히 슬퍼했던 것 같아요. 이걸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어떤 위대한 족장이나 영웅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기억되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거대한 서사 속에서도 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슬픔이 그냥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짧은 기록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유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드보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한 모든 이들의 삶이 함께 엮어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은 결국 절망적인 세겜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순종을 통해서 베델로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야곱의 그 극적인 여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위기를 통한 정화 그리고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말 처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 즉 베델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변명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아닐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순종이 만날 때 비로소 회복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는 창세기 35장 해설 자료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그 절망의 구렁텅이 세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과 약속의 자리 베델로 돌아가 회복되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를 디딤돌 삼아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오늘 듣는 당신에게도 좀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과거의 실수 때문에 느끼는 무력감, 마치 세겜과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베델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곱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과거의 실패가 당신의 가치나 미래를 다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야곱처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있었던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했던 참 만남이나 약속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다고 느끼시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당신의 삶에 또 다른 엘 베델의 경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맞춤형 탐구였습니다.